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도 실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오늘 현재 사망자를 보니까 800명이 넘었더라고요. 매번 주일마다 말씀드린 사망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거쳐갔던 그 장소에 또 가게들, 사업체들 손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시적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6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서울 종로 해화동에 있는 명륜교회 장로교회인데요. 6번 확진자가 다녀간 후에 21번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 차원에서 감당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진행을 하잖아요. 다 같이 찬송가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막 전화가 엄청 많이 오나 보죠. 그러면서 또 좋은 일 아니니까 너 왜 그렇게 또 관리했냐, 너 때문에 이랬던 뭐 이런 전화도 많이 오나고요. 전국에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또 교인들은 난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게 장시간 오늘도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또 그 확진자를 누군지 알잖아요. 또 그러면 그 확진자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들 너무 어렵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눈물로 기도 요청하시더라고요. 박세동 목사님이신데 빨리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전에 제가 이 명륜교회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어요. 여기가 종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 좋은 환경 속에서 비록 땅값은 비싸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시골은 아니지만 시골스러운 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교하신 걸 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 주 지난 그 전주의 설교는 정말 눈물로 좀 안타까워하는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셨죠. 이게 꼭 그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뭐 강원랜드 중국 관광객들도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어저께는 2,몇백 명 갖고 튀었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상황,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도 빨리 이런 상황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의 과정들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CCM 이 가수 중에 시와 그림이라는 팀이 있는데 은은한 어떤 찬양이 늘 감동이 되어서 듣곤 합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늘 들었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이제 욕전되리라라는 찬양입니다. 교회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지만 가사가 너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역전되도록, 이 상황이 역전되도록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 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지금 이 사망의, 이 바이러스 사망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런 일들 빨리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한 주도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셔서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역전되리라.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해야 할 낯선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역전해야 될 하나의 다른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장점 중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참 모르는 사람과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뭐 날씨 좋다부터 이 지역이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친절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낯선 것에 경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서로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니 우리가 남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뭐 중국이든 다른 나라들 보면 지나가는 사람 뭐 중국 엎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119를 불러주든지 또 어떻게 도와줄까를 물어보든지 뭐 차 안에 갇혀있으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차를 막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도 열고 지하철, 여러분 옛날에 보셨어요? 지하철 사람이 문을 끄고 플랫폼에 꼈는데 이게 막 안 움직이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더니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몇십 톤 될까요? 하여튼 그 큰 거대한 쇳덩어리 전철을 움직여가지고 사람 발을 빼는. 그럼 우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낯선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싱피싱, 스미싱 이런 거에 또 사기에 우리는 그렇게 잘 넘어갑니다. 신종 사기 보이싱피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번 주였나요? PD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연길시에 있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데 저도 백두산 갈 일이 있어서 연길시를 한번 지나치는데 그때가 2000년 초였으니까 좀 어느 정도 도로가 잘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소 달구지 끌고 가더라고요. 백두산이 소 달구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몇십 년 지났다 해도 얼마나 더 발전됐을까? 근데 거기에 막 외제차들이 막 몰려온다라는 거죠. 보니까 거기에 연기시에 구인구직란에 한국어 잘하는 사람 월 600보장 뭐 이렇게 된 거죠. 보장. 그러니까 한국어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이시피싱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어눌한 조선어로 어눌한 중국말로 하지 않아요. 저와 얘기가 좀 똑같은 그런 이야기. 이제 옛날 뭐 경찰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어디 서울검찰청 주정판사 누구누구 한국이 검사인데요. 누구 한국이 판사인데 이러면서 지금 핸드폰으로 영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영장 처음 받아보잖아요. 이거 출석 명령서 막 이런 거 막 체포 영장, 압수수색 영장 위조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인터넷 들어가면 뭐 똑같이 나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걸 믿고. 그래서 이제 스미싱이든 뭐 우리도 핸드폰을 통해서 나 정말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돈 보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이싱피싱, 사기, 또 스미싱, 의심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안 열어보면 됩니다. 뭐 계좌 안 알려주면 돼요. 뭐 112 콜센터,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계좌 정지, 지급 정지하면 됩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말이죠,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좀 발전돼서 뭐 30분 안에 이렇게 뭐 하면 또 돌려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 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이단의 유혹인 거죠. 요동치며 격변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또 담임 목사의 영적인 관리를 잘 받아야 하는데 그거 받을 시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천지에 피해가 많이 있죠. 오래전부터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많이 알렸고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 본부를 세워서 이단에 대해서 많은 이런 대응들 또 책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또 실태 파악을 또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거기 신천지 안에서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때 10명으로 시작된 이 신천지 신도가 198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0명부터 시작됐던 이 공식 설립 1984년에 공식 설립으로 2000년대부터는 10,000명씩 1년마다 10,000명씩 늘어서 지금은 2020이니까 몇만 명? 2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20만 명. 그들은 뭐 23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죠. 23만 명. 그래서 이 전국으로 12지파가 있거든요. 우리 쪽 강원도는 빌립지파입니다. 각 나라 이 12지파로 해가지고 서울은 어디 과천이 이제 제일 자기들의 성소인데 과천은 정말 많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기 포교를 하는 이 부덕한 이 집단이 이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는 없어요. 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신천지 추수꾼들을 만나면 뭐 논쟁해보자, 뭐 네 진리가 어떻고 내 진리가 어떻고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한 종교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종교 대 종교로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종교 대 종교, 이슬람이든 뭐 얘기할 만하죠. 너의 종교는 뭐고 우리 종교는 이러고 우리 교리는 이런데 너의 교리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종교법인도 불허한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든 어디가 망하면 그거 돈 주고 들어가는 그러한 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허된 집단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 20조 1항 1항에. 아니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자유는 있죠. 근데 거기 종교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비판을 할 만한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사이비 집단입니다. 신천지가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고 증거 장막 성전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예수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강대회장 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 예수교가 들어있는 것이 정통인데 얘네들이 그거 따라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전혀 상관없는 집단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신천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졸다가 얘기 들으시면 아 목사님이 신천지 얘기하네? 고바로 그러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그렇게 사이비 집단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만나서 뭐 토론하고 이러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얘기는 이제 수요일 강해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이 곧 끝나게 되어지는데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만 자꾸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날 함께 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리 대 교리로 종교 대 종교로 나아가면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쉬운데 신천지는 늘 거짓이에요. 늘 다른 이야기로 거짓으로 감싸고 또 그것이 어떤 정식인양, 정통인양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어떤 심리치료 또 심리상담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데요. 그건 100% 신천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심리상담 해주겠다.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다. 내가 뭐 이런 게 있다.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 갈등이 있어. 염려 있어. 내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줄게. 이러면서 다가오면 100% 신천지로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기질, 사람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질 뻔한 사람들이 늘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마음 맞는 사람 없었는데 내가 몇 달 만난 그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더라 얘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천지들이 이 우연한 가장을 만남으로 다 조사를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과거에 이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게 옛날처럼 무조건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니네 집 돈 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긴 하지만 그 집단과 달리 이들 안에 경영기획실 같은 또 어떤 보험 영업소에서 사용할 만한 목표 관리, 또 리스크 관리, 또 대상자 분석,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경영학 부서인 SWOT라는 그런 분석법이 있는데 이게 strengths, 강점, weakness, 약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opportunity, SWOT라는 이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이 분석 기법을 한 100가지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런 분석 기법으로 100가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만약에 짜장면이 싫어, 난 짬뽕만 좋아해. 근데 그걸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서 짜장면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짜장면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막 땅콩에 대한 버터 바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거죠. 땅콩을 제일 좋아해. 막 깜짝 놀라고 어떻게 날 이렇게 잘 아시냐고. 이렇게 100여 개의 그 사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으니 당할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어려움에 맞게,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맞게. 만약에 내 자녀가 대학이 좀 어렵다. 그럼 대학 컨설팅 그런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그래서 제가 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얘기하시라고. 왜 어려운 걸 왜 혼자 그렇게 아픔을 끙끙 갖고 계시냐. 숙장님한테 얘기하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신방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혼자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모르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 누구 아프시지 않아요? 누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교회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기대해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령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말해주면 이분이 아픈지 병원에 갔는지 누가 돌아가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그 데이터베이스로 다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사 왔는데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요.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오지 않아. 내가 이사 날짜가 한 달 좀 있는데 한 달 동안 바로 교회 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유혹하고 말이죠. 그렇게 함께 연결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는 막 도와주지도 않고 또 살펴주지도 않는데 그런 이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서 어려운 일들을 또 돈을 또 사람들을 또 그런 장례식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말이죠. 병원에 신방 비슷한 것처럼 하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런 당신이 언니가 또 형님이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막 그런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나라 그 민족성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얼굴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봤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당신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셔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걸 잘 해주신다. 또 그럼 그 목사님한테 소개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 모르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툭툭 치면서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무기 집사님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교회 요람 있잖아요. 교회 요람. 그거 다 우리 교회도 요람 만들진 않지만 큰 교회는 다 요람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그거 작전 짠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고. 그럼 막 궁금해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하시지?
담임 목사님 전혀 얘기해 주지 않는 거니까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 뭐 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양을 직접 치신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뭐 주인이 얘기 잘 들을 때에 다른 사람 뭐 PD가 한번 해보면 잘 안 듣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똑같은 말로 양들한테 가자, 물 마시러 가자 이랬는데 안 쫓아온다는 거예요. 양들이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이 빠져나가면 목자가 빠져나가면 다른 목자가 와서 또 다른 말로 그 음성을 하면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계속 얘기하고 듣고 먹여주고 이러니까 그게 교류가 되어져 있겠죠. 상담학적으로도 그걸 라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포가 형성되어져야 말을 하죠. 터놓는 거죠. 변호사와 변호인은 똑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런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생소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23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음성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현상들을 잘 아는 이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주인의 음성인가 보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에요. 이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건 정식 문 두르지 않고 담을 넘어오도록 도둑이에요. 목자의 음성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뺏기 위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출입문이 필요한데 그 출입문이 이 세상의 죄를 지닌 인간, 사이비 교주의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신천지 보니까 뭐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단 무슨 뜻이에요? 다를 이자? 무슨 단자예요? 모르고 계시네.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이단은 끝이 달라. 시작은 똑같아요. 여러분 박옥수 뭐 집회 이런데 가보신 분 계시는가? 박옥수 교우 집회 가보면 3일 집회 하라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교회랑 똑같이 얘기하는 성경을 똑같이 해석한대. 근데 3일째부터 달라진다는 건데 벌써 이틀째 벌써 그렇게 막 사람들 3만 명인가 4만 명 모였는데 점심시간 1시간이 다 끝나버린대요. 해주고 뭐 해주고 당겨주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3만 명이 되는 사람 4만 명 되는 사람이 일사천리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똑같아요. 그럼 다른 거 끝이 달라.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끝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성경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마지막에 이거 너희들 배운 거 이게 이만이야, 이긴 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신천지의 성경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거라고. 교회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거니까 걔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니까 아니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여기는 진리가 없고 여기 사랑이 없고 목사님은 부도덕하고 성도들은 뭐 어쩌고 거기는 좋고 어쩌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 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자문의료기에 빠지셔가지고 김경원 원사님도 아시잖아요. 자문의료기에 빠지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혹해셔가지고 뭐 자꾸 사오셔서 사지 말라고 사오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뭐 만병통치약이냐, 온열치료기구만. 얼마 주고 샀어요? 아니야 그냥 샀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몇백만 원. 엄마 사지 말고 온열치료기야, 만병통치약이야. 아니다 걔네들이 뭐 서울대 나왔다, 이게 뭐 임상치료대 무슨 서울대에 나오면 다 되는 거야. 그렇지 말했더니 이렇게 알고 보니까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은퇴하셨잖아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러고 이랬는데 은퇴되니까 딱 끊기잖아요. 너무 허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안마 받으러 이렇게 치료기 체험하러 가면 어머니 오셨어요.
고우신 분이 오셨어. 그러면서 막 이치리 어머니 이러면서 막 한대. 그러면 막 사오시죠. 뭐 이거 사지 마시라고.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말이야.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사. 니네가 안 사주려고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못 사드리니까. 근데 거기를 매일 가시는 거예요. 매일 가셔서 점심 먹고 무슨 장기 자랑도 안 돼요. 뭐 장기 자랑 해가지고 뭐 선물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미안한 거야. 어머니 이거 새 제품 나왔는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몇백만 원 할인해 줄게. 너 할부도 돼요? 이래서 늘 사오시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근데 어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 거기 가면 너무 좋대. 너무 자기 얘기 잘 들어준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팔려니 그거 좋게 안 해줘. 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또 자식들 소용없어요 어머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교회 신천지도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교회에서는 말이야 이런데 저런데 신천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지금 걔네들이 뭐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유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5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하나씩 그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는 첫 번째, 신천지는 오직 교주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만희를 만나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전통적인 이 이단들의 시대별 구원자죠. 이 시대의 모세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이 시대의 예수가, 이 시대의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지금 모세와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잘못된 건데.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그들은 그렇게 이만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예수라고 그랬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뭘 얘기하냐? 그렇지만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1+1을 얘기하는 겁니다. 1+1.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혹하는 거. 그래서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결국 영광 올려드릴 곳은 증거장막 성전뿐이며 오직 이긴 자 이만희만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보혜사가 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자기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혜사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이 지금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성령이 이만희를 증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 교회가 아니고 오직 신천지에만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23만 명, 20만 명이라고 해요.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정통 교단이 지금 200만 그렇게 한 10배 돼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만이 아니라 25억입니다. 25억 명. 23억 명,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만 명이 많이 구원이고 23억이 되는 기독교 인구 또 200억이 되는 각 교단의 200억이 되어지는 그 인구는 그런 성도들은 구원 못 받는다? 좀 편협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들의 책에 본인은 증거하노니 말세 약속한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은 진리의 성읍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므로 만방은 이곳으로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만 이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다니는 교회 목사 한번 봐봐. 목표 목사가 이상하지? 돈 이상하게 쓰지? 재정 이상하지? 투명하지 않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말이야 예수 피값으로 살았다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자기 배부른 일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 하면서 정통 기독교 교단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을 규정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세 번째는 늘 말씀을 비유풀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 하면서 이것은 이 비유야. 그래서 자기의 비유에 맞게 막 고치고 또 그 비유풀이를 해준다 하면서 정통에 있는 말씀이 아닌 다른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66권 얼마나 많은데 왜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거냐고. 또 요한계시록의 다른 버전도 있잖아요. 성경
새 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킹제임스도 NIV도 성경도 있는데 절대 그거 안 보게 해요. 저도 성경 하나 보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를 때 다른 성경 버전을 다 읽거든요. 그럼 이게 이거구나, 이게 따옴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구나 할 텐데, 전혀 다른 건 보지 않고 그냥 그 얘기만,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판 성경만 봅니다. 그 요한계시록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만.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제일 싫어해요. 이 말씀 제일 싫어해요. 오직 이만이어만 돼야 되는데 이거 못 읽게 합니다. 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속 얘기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걸로 얘기해요. 그냥 모세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이거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전해야죠. 근데 다른 것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람을 전파하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다양하게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결론은, 또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약속한 목자와 약속한 성전에 대한 그것을 찾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의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의 다른 교리를 믿으라고 되어 있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믿는 것,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의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데, 전혀 다른 끝 단자 마지막에 다른 그런 상황 속에 가는데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 보면 천지가 늘 신인, 하빌, 영생, 이런 육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천사와 자기가 14만 4천이 되면 딱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육체 영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기억은 2017년대 이미 14만 4천이 넘어왔어요. 이미 14만 4천이 넘어서 지금 23만 명, 20만 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14만 4천, 14만, 맨날 그렇게 될 줄 몰랐지. 10명부터 시작했으니까 14만 4천이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14만 4천, 14만 4천 외쳤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 이제 24만 4천이 됐을 때쯤에 제가 그때 기억해요. 2017년도에 얘네들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14만 4천 되는데 어떡하지? 다른 교리를 얘기해요. 이게 숫자상 그런 거다. 주님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확 바꿔버려. 2017년 정도에 확 바꿔버려서 그들이 신일하밀에 대한 육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쏙 들어가고, 아니 신일하밀에 대한 육체 영생이면 지금 이만희 교주가 31년생이라 88세인데 안 죽어야 되는데 늙어가고 있어요. 병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맞다고 막 얘기하고 말이죠. 지금 죽으면 안 돼. 188세, 88세까지 살아야 돼. 14만 4천 됐으니까 늙지도 말아야 돼.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근데 지금 다 아파.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긴장할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는 육체 영생인데. 이거 지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러주기도 어렵잖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에 통일교도 이게 몇만 명 해가지고 합동 결혼식 하는데 중국에 오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꼭 들이대면 다 읽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24장 4절을 들이대면 신천지구나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 이걸 아예 붙잡고 있거든. 맨 마지막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 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다,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쟤네들은 아니고 우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 영혼이 14만 4천 우리가 이루어지면 이게 딱 합쳐져가지고 육체 영생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교리였는데 2017년에 이 교리가 깨져버리니 지금은 다른 걸로 봉사하고 또 NGO에 가입하고 또 도와주고 김치 담그고 벽화 그려주고 어려운 이들 연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도 신경 안 쓰고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표준세변역 번역에 보면 전혀 그렇게 자기들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건 다 읽지 않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순교자들이 있고 다시 그들이 무덤에,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쏟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라고 되어 있죠. 어디 신천지만 이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부활의 소망이고 재림의 참된 소망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인간을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목자와 같이 이상하게 얘기해서 안 가는 애들 끌어당기고 훔쳐가고 죽이고 고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사랑하고 거짓으로 내 상황을 알아차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꿔버리고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모르는 걸 어떡해, 말 안 해줘서 모르는 걸 어떡해. 그런데 교회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말이야 병원에도 안 와본다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아니 알고 줘야지. 근데 속장님들도 부지런히 사역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맨날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도 좀 자리가 비어 있는데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어디 원주나 어디 삼척에 가 계시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앞에 함께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역정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새가족, 그동안 우리가 전도, 그동안 우리가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잘 살펴봤냐는 거예요. 이 신천지만큼이라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전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알면 우리가 잘 이제 하늘이 예비된 풍성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잘 살면 신천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불만하고 불평이고 또 뭔가 이 기존에 있는 이 정통교단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념들이 잘 이렇게 발휘가 되지 않으니 거부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그 이단의 소리에 귀 닫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영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세상에 죄 많은 그런 한 인간을 전개하신 주님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더 낫다고 유혹합니다. 오직 예수의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 있음을 믿으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